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리 연애를 할 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게 들리는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평생 당신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걷고 싶다는 말일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걷고 싶다는 이 말 속에는 앞날에 대한 어떤 설레임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이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달콤했던 기대와 고백과는 달리 부부간에도 서로 걸음을 맞추어 걷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격의 차이도 있고 또 환경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서 한 사람은 저만치 앞서 걸어가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지친 걸음으로 뒤처져서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음은 함께 걷고 싶지만 삶의 방향도 다르고 때로는 속도가 달라서 완벽하게 걸음을 맞추어서 함께 걷는다는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무려 300년 동안이나 그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완벽하게 발을 맞추어서 걸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동행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또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에게 저마다 독특하고 위대한 그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노아에게는 인류와 생물들을 구원할 거대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고향을 떠나서 열방의 복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녹에게 원하셨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동행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그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그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은 그의 인생에 아들의 출생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에녹의 삶에 아주 극적인 대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65세가 되던 해에 그의 아들인 모두셀라를 낳은 이후의 삶을 특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 기록상으로는 이 시점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65세의 나이와 모두셀라라는 이 아들의 출생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기에 그의 인생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졌을까요? 이 모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장차 이 땅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에녹은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가던 중에 아들을 낳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했다면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부를 적마다 우리는 머두셀라 이래도 크게 마음에 이 의미가 전달되지 않지만 근데 아들의 이름 그 뜻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알면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그가 늘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다가올 심판을 매 순간 의식했기에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머두셀라는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머두셀라가 이렇게 오래 산 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눈물겨운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썰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심판의 상징인 그 머두셀라의 생명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969년 동안이나 연장시키시면서 오래도록 참으셨던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이 태어나고 또 죽는 그런 연대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머두셀라가 969세에 숨을 거두던 그 해가 바로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대홍수가 일어난 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두셀라가 태어날 그때부터 969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에녹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머두셀라의 긴 생애는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에녹과 그의 아들 머두셀라가 살던 그 시대에 그토록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던 그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세상을 심판하여 멸망시키기를 절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친히 그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형벌과 심판의 그 진노를 다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그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의 정욕을 쫓다가 그렇게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나 이웃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이 당장 멸망하지 않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고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을 어겨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머두셀라가 살던 그 시대에 머두셀라를 969년 동안 살려두시면서 홍수의 그 심판을 미루셨던 것처럼 지금도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계를 늦추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우리는 더 애써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면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은 오늘 우리 창세기에 있는 이 본문이 다 담지 못한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에녹은 혼자 조용히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에녹은 사람들에게 장차 주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셔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심판이나 그리고 종말이라는 이런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 그런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종말에 대한 이런 경고에는 무관심하고 또 혹시 들린다 할지라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때는 노아 홍수 직전의 시대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상황이었다고 노아 홍수 직전의 상황을 창세기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타락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에녹은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그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했을 때에 이 에녹은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과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아마 당대의 지식인들과 그리고 힘 있는 그런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평범한 그런 대중들도 아마 에녹을 조롱하고 그리고 에녹을 비웃으면서 그렇게 대했을 것입니다.
무슨 터무니없는 심판이 온단 말이냐고. 어제도 해가 떴고 오늘도 해가 떴는데 무슨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냐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보라고. 지금처럼 우리가 즐기면서 살면 된다고. 죽으면 끝이다고. 뭐 이러면서 아마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녹은 세상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은 그의 삶 전체가 어쩌면 걸어다니는 설교였을 것입니다. 그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그의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였고 설교였을 것입니다. 아들의 출생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난 이 에녹은 그 후로 무려 3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동행이라는 이 단어를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이 맞고 환경이 좋을 때는 누구나 일시적으로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닌 무려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동행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단어를 창세기 5장에 에녹의 인생에서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이 얼마나 참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지를 칭찬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산속 동굴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와 같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면 몇 명쯤 낳았을까요? 연년생으로 낳아버리면 300명이 되죠. 그건 너무 많은 것 같죠. 2년 터울로 낳으면 150명 됩니다. 그것도 너무 많은 것 같고 3년 터울은 대부분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100명이에요.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고, 아니면 뭐 앞에 한 1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200년은 그냥 키우면서 살았다, 이게 아니고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거 보면 아마 300년 동안에 그 자녀를 이렇게 낳았을 것 같은데요. 한 10명 나눠놓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10명 낳았다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윗대 일에 보면 한 10명 되는 집안들은 종종 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피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생기면 그냥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하여튼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십 명의 자녀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에녹이 수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기쁜 날도 있었겠지만 어떤 때는 그 아이를 키우면서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걱정 속에 또 근심 속에 지냈던 그런 날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아픈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면서 밤잠을 설친 그런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이는 그 자식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남몰래 울었던 그런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활비를 걱정을 하고 자녀들의 양육비를 걱정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삶의 무게로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 치열하고 고단한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다 짊어지고 살면서도 하나님과 맺은 동행의 그 끈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밭에 나가 땀 흘려 일을 할 때에도, 때로는 우는 아이를 달랠 때에도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열려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동행을 뜻하는 단어는 단순히 같이 걸었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그분의 뜻에 삶을 굴복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우리가 동행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해야 진정한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 그 사람의 마음을 향한 그런 헤아림과 배려가 없으면 그거는 동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30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에녹의 인생을 서술하면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거창한 업적을 남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가사노동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부딪히며 봉사하는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그런 삶이 어쩌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으니란 단어가 4번이나 연속해서 반복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게 행한, 경건하지 않은 말, 경건하지 않은 죄인. 성경이 이토록 경건하지 않음을 강조한 이유는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적 배경이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한 극도의 타락한 사회였음을 고발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이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흉악한 죄를 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음의 그 본질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시간을 보내고 돈을 사용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온 세상이 경건하지 않게 살아갈 때에 그는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하면서 정욕을 따라 쾌락을 즐길 때에 그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슬픈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가올 심판의 경고를 비웃고 있을 그때에 그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면서
구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하는 것을 자기들은 성공이라고 부르고 있을 때에 그는 묵묵히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경건함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300년 동안 경건의 길을 걸어갔던 그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광스러운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 땅에 죽음이라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관문을 거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살아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에녹에게 있어서 그날 옮겨진 천국은 그에게는 결코 낯설거나 어색한 곳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300년 동안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하나님과 교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잠들 때까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던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주님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들길을 걷기도 하고 또한 그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 주님께서 그에게 미소를 지시면서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에녹아, 지난 300년 동안 나와 함께 걷느라 수고 많았다. 오늘 너와 함께 걷다 보니까 네 집보다는 내 집이 더 가까운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집으로 가느니 오늘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가자. 에녹은 늘 걷던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의 손을 잡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녹의 평생의 경건한 그 동행이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에 취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신 그날이 정말로 두렵고 아주 비참한 통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녹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이 땅에서의 고통이 끝나고 오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멀지 않아 개인적인 어떤 죽음을 통하든지 아니면 주님의 재림을 통하든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엄숙한 날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명예와 물질의 손을 잡고 걷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동행하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힘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다 이기면서 주님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의 손을 꼭 잡고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하루하루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는 날 소망과 기쁨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뵙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허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에녹이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 주님의 손을 잡고서 내 남은 삶을 동행하며 살겠다는 그런 마음에 다짐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 장례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 고인이 되신 친구 목사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친구가 특송을 하는데 조가로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때 앉아있으면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천국 가셨는데 뭘 손잡고 가라고 하면서 그때 막 그분이 막 울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제가 이미 다 끝났는데 뭘 지금 뭐 저렇게 하시나 했는데, 아마 간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마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이 손잡고 갔던 그걸 생각하면서 아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그만까지는 헤아리지 못하고 이미 천국 가는데 뭘 지금 손잡고 자꾸 가자고 뭐 울면서 극할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때는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데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그때 주님이 내 손 잡고 주님이 날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도 하고 다짐해도요, 그 다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참 용감하기도 하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데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 계집종 하나의 말로 인해서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 왔는데 누가 한마디 툭 하면요,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받았던 은혜 다 쏟아버리고 다음부터 저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우리 참 연약한 것 같아요. 주님 내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나도 주님 손을 잡고 가겠지만 내가 잡은 손은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날 잡아주십시오. 주님이 내 손을 꽉 잡고 가면요, 때로는 내 힘이 좀 빠져도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다 끌고 갈 수 있고, 넘어지려고 해도 주님이 자꾸 당기면 안 넘어질 수 있거든요. 주님이 내 손을 잡았고 주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저도 주님 손 잡고 가길 테니까 주님이 내 손을 더 세게 잡아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난 우리 살아왔던 여정을 한번 돌아보면 숱하게 넘어질 수도 있었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했던 그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던 것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같이 또 드리고요, 남은 삶을 주님 에녹처럼 저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굉장한 무슨 업적을 남기는 그런 위대한 일은 못해도 에녹이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이 시간 우리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가 남긴 위대한 업적 없고 그가 남긴 그런 특별한 말도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에녹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아침에 도전 주시고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험악한 그 세월을 살아가면서 경건하지 않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 에녹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나는 연약해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손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근데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주님 자기 말을 믿지 말하면 넘어져서 때로는 주님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없이 주저앉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의 미래, 주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주님이 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지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에 주님이 내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시고 위험해서 주님 넘어지려고 할 때에 마치 아버지가 자녀의 손을 잡고서 주님
손을 잡아서 끌어당기셔서 위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때로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때로는 주님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남은 삶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나왔던 인생들 속에 때로는 주님 넘어지려고 하고 때로는 자빠지려고 하고 주저앉으려고 했던 수많은 주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다독이면서 다시금 주님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을 주님 탁월해 주시고 저들이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저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셔서 주님 저들을 잡은 그 손을 놓지 마시고 주님과 저들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삶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의 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두를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의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저들의 참은 손을 주께서 강에 붙드셔서 고난 중에 일으켜 세워주시고 낙심 중에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금 주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저들을 강하게 붙들고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손 붙잡고서 남은 삶을 우리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다가 주님 계신 천국에 이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가 한 위대한 업적 보이지 않았지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했던 이 에녹의 삶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에녹처럼 오늘 우리들도 일상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건하지 않은 이 세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손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때도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강하게 붙드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에 그때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저앉으려고 할 때에 우리를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지치고 힘들 때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주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쁠 때도 또한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우리 주님 늘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삶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주님과 잡은 이 손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에 강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날 주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삶을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